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3월 첫 주네요. 3월 7일 첫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향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늘도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안보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렵고 어려운 환경에 접하여 있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피를 흘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변하여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들판에 나 있는 푸른 꽃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마음밭을 문을 활짝 열어 주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마음밭에 싹을 틔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마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성숙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모든 순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사오면 아버지 치유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아버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들 있으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거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주님께 아버지 기쁨으로 화답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스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절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에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삭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새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의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는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뜨내기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죠. 이것이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했고 또 형 에서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평안하게 또 안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12아들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못 견딜 일을 참 많이 겪었고 또 못 볼 꼴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이 헛되이 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늙고 병들고 초라한 노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시고 또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 기쁜 인생, 또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130세 때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사는데 그의 말년 17년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누렸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고생하시더라도 또 험악하고 뜨내기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인생의 말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평안하게 안식하는 그런 감격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의 말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또 채우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로구나. 그들의 복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또 가치가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생각하고 믿었던 겁니다. 깨달은 것이죠. 드디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죠.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인데요. 7년 기근 가운데 2년이 지났고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에게 고센 땅을 주셨습니다. 이 고센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야곱은 두 가지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자기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야곱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신을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또 예언합니다. 야곱이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일이 있었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엉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에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은 다 한 몫을 받았지만 요셉은 두 몫을 받은 셈입니다. 땅도 2배로 받고 축복도 2배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2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안수하게 되는 것이 관례이고 전통이었는데,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에게 안수할 때 오른손으로는 작은 아들을 안수하고 왼손으로는 큰 아들을 안수한 것입니다. 요셉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고.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흑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 후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4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요, 복이라는 것은 전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승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승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12 아들에게 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12 아들에게 가는 통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원인에 대해서 자녀들은요, 부모님과 자기들 사이에 있는 문제가 2가지 정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세대 차이예요.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신들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배고팠던 시절 얘기만 하고, 그래서 요즘엔 그 꼰대라는 말도 좀 나오더라고요. 라떼라는 말이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자꾸 옛날 얘기,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는 세대 간의 간격이 더 넓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세대와 문화 간의 거리가 없는 민족이 지구상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가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자녀를 낳으면요, 그 자녀를 율법으로 키워요. 토라.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율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자식이 믿는 그 하나님이 공통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의 격차가 있어도요, 그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한 가족이 한 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아버지 세대 다르고 아들 세대 다르고 손자 세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곧 자녀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문화적인 격차가 없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사람을 늘 갈등하게 만들어요. 소유가 많을수록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유산 주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줄 유산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요, 돈 싸들고 오셨습니까? 거의 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맨몸 하나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요, 자리 잡고 잘 사세요. 반대로 미국 올 때 돈 싸질머질고 평생을 먹고 살겠다라고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못 삽니다. 다 돌아가거나 지금은 다 망하거나 그래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오셔서 고생은 하셨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소유가 날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고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뭘 남기고 죽겠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유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렇게 꼭 유언하세요. 하나님 잘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했을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몇 사람만 골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아들이 중요하니까요. 역시 큰아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불우한 큰아들 루벤입니다.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아들의 위상을 잃어버립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구나.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세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이런 운명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야곱의 마음. 자,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바로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유다 지파.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인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장자가 받을 복은요, 두 동생에게 갑니다.
한 사람은 유다고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비록 유다는 부족하여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된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규라는 말은요, 왕위예요, 왕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지파가 바로 22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유다의 복과 더불어서 요셉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로 무성할 것이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하나의 축복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원칙. 자,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복을 편파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그릇의 크기대로 주십니다. 사람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세요. 그래야 담아주시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은 운명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은 운명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겁니다.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과 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영원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때로는 산자처럼, 때로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안에는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뭘까요? 네, 영원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사십니까? 대충은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가끔 죽음 앞에 서봐야 돼요. 또 죽으면 문턱까지도 가봐야 되고요. 그래야 삶의 진수를 알게 된다고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거품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영원할 것과 같은, 나에겐 죽음이 안 올 것과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거품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예언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좀 드리는데 모자도 좀 준비하시고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준비할 거 따뜻한 옷도 좀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 3월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은요, 우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셨던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발려회 교회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찬송가 205장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 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온 가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